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행위는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떤 법에 기반한 공정한 처벌 혹은 형량 이런 것들은 사실 한 사건, 한 개인, 한 죄를 저지른 주체에 대한 처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력, 예방의 효과가 사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불미스러운 중범죄나 혹은 경범죄가 일어났을 때 명확한 기준을 기반으로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더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많이 모호해지고 권력에 의해서 혹은 주체자가 가진 권력, 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좌우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 또 공평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형제도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법이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사형제도를 안 함으로써 너무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불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흉악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형제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류가 구축한 문명사회는 개인 간의 폭력은 절대 악으로 치부하지만 법에 기반한 폭력은 동의하고 있는 사회,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고 누가 사형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동족을, 사회의 한 구성원을 어떠한 명목에 의해서 죽임을 합당화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예방의 효과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사형을 얘를 시키네 안 시키네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범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사형이라는 죄가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게 있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사형제도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뭔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남의 인권을 무시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권이 보호받길 원하는 그거 자체가 저는 우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형 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축한 문명사회 안에서만큼은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은 어떠한 주체에게 인권을 존중한다?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앞서 얘기했었던 예방 혹은 사회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잘못된 방향의 시스템 구축, 사회적 환경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 소년법, 미성년자는 범법 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처분 받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촉법소년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연령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그 소년원 가는 기간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다고 뭐 범죄랑 뭐 나쁜 짓을 구분 못할 판단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들은 사실 지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요즘 애들 보면은 뭐 어차피 촉법 소년에서 뭐 안 잡혀 들어간다 약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굉장히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도 많은데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정말 걔네들을 구제해줘야 되나? 연령 제한이 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방식의 그 처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히 아이들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해도 무슨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무분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그렇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나는 미성년자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을 없애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촉법소년 나이를 14세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많이 낮춰야 돼. 12살까지도 내려와야. 흔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진 않다. 네, 그거는 처벌한 다음에 사람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면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사례가 명확한 기준이 되어서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며 벌을 주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 재판관이 물었다. 죄와 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대들의 영혼이 바람 따라 떠돌게 된다면 그대들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축복의 문마저 열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성스러운 자아는 드넓은 바다와 같으니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높은 하늘처럼 날개 달린 것들만을 들어올립니다. 그대들의 성스러운 자아는 태양과도 같아 땅속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나 구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스러운 자아는 그대들 안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스스로 잠에서 깨어 안개를 헤쳐 깨어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그대들 안에 있는 인간에게 말하려 합니다.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는 이는 그대들 안에 있는 인간일 뿐, 성스러운 자아나 아직 스스로 깨어나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끔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우리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타난 낯선 누군가이자 침입자라고. 하지만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성인이라 하여도 그대들 안에 있는 성스러운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라도 나무 전체에 속하지 못하면 노랗게 물들지 못하듯 그대들 안에 숨겨진 의지가 없었다면 악행마저 저지를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행렬을 이루듯 그대들 안의 모든 존재는 성스러운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들 안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그는 뒤따라오는 이들을 위해 넘어진 것이며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진 이는 앞서가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빠르고 자신 있는 걸음이 발에 걸리는 돌까진 미처 치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겠지만 다음의 말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살해당한 자는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으며 도둑맞은 자는 도둑당한 것에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자는 악한 이의 행동에 대해 사심이 없지 않을 수 없으며 결백하는 자는 죄 지은 이의 범죄에 대해 죄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죄 지은 자가 때론 상처받은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때론 사형수가 죄 없는 자와 비난할 것 없어 보이는 자들의 짐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대들은 정의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눌 수 없으며 선과 악을 나눌 수 없습니다. 검은 실과 하얀 실이 하나로 엮여 옷이 되듯 그대들은 똑같이 태양을 마주하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만들다 검은 실이 끊어진다면 옷 전체를 들여다보아야 하며 배틀도 살펴야 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 죄 지은 아내를 심판하려거든 남편의 마음 또한 저울에 달고 그의 영혼도 살피십시오. 죄 지은 자를 채찍질하려거든 먼저 그에게 당한 자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고 악의 축이라 여겨지는 나무를 도끼질하려거든 먼저 그 나무의 뿌리를 살피십시오. 선과 악의 뿌리, 풍요로움과 빈곤함의 뿌리가 같은 흙 속에 뒤섞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하는 재판관들이여, 육신은 정직하나 정신적으로 도둑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죄를 졌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떤 벌을 주겠습니까? 그대들은
죄 없는 자에게 죄책감을 줄 수도, 죄 지은 자에게 죄책감을 덜어줄 수도 없습니다. 죄책감이란 원치 않아도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고 스스로를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해 논하려는 자들이요. 어떤 행동과 결과에 대해 어찌 한 면만 바라보고 진정한 정의에 대해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당한 의인과 타락한 죄인은 그저 그대들 안에 존재하는 성스러운 자아의 밤과 낮 사이, 희미한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음을, 그리고 하나의 사원을 지탱하는 초석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바닥에 놓인 돌보다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